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4장은 우리가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참된 영하고 거짓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올바른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그래서 사랑의 권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죠. 영을 너희들이 믿기는 믿되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속하지 않았는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거짓 영을 분별하라. 그래서 믿으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개혁 한글에는 이 단어가 시험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험하는 거. 이제 영어로는 테스트죠. 그래서 시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거짓을 잘 너희들이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을 경계하고 또 영을 잘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참된 영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기준이 있거든요.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절에는 이제 반대가 나오겠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거짓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젖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믿으면은, 시인하면은 참된 영이고, 아니다, 못 믿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짓 영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이제 이단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렇게 거짓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인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골치 아픈 이단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를 이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가진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을 중요시 여기고 또 육체를 부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신성시 여기는 겁니다. 육체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게 봅니다. 껍데기는 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로 오신 것은 당연히 그들은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가리키는 이 말씀과 또 구원관을 가리키는데 다르게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가리키는 구원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구원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건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본질적 지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보면은 4절, 5절, 이렇게 6절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영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미혹의 영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뭐 옛날은 아니죠, 오래전에 시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우리 이제 포항시내 이제 오거리에 가면은 제일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청룡회관이 지금 우리는 옮겨졌죠. 옮기기 전에 지금 펌프장이 생겨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몰몬교라는 외국 선교사들이 다녔습니다. 그때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젊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하얀 옷을 입고 밑에 까만 바지를 입고 이게 서류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길거리를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 잘합니다. 지금.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갈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따라갔거든요. 솔직히 따라갔는데,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 잘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따라갔는데, 갔는데 이제 몰몬교라는 이제 그런 이단이죠. 지금 이제 외국 사람들, 로버트 할리가 아마 그분이 이제 그거를 믿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신학교 있을 때도 신학교 주변에도 이제 여자분 두 분이서 찾아옵니다. 그분이 뭔가 하니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다고 이렇게 뭐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봐달라고 그러거든요.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당신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예감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가 딱 생각하고 있는 거를 딱 가지고 옵니다. 질문할 거를 가지고 딱 반박할 거를 가지고 오거든요. 답을 우리가 못하게끔 딱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근데 자신들이 이제 뭐 하여튼 이단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확실히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신천지도 그렇고 다락방도 이제 있습니다. 이단에 속하는데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박을 못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딱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딱 물어봅니다. 이렇게 권사님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날짜를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해 보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당시부터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어설프게 딱 덤벼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참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피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아예 말 못할 정도로 막 성경을 잘 인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1절에도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또 시험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도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은 거기 넘어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5년도에 텔레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됐는데요. 5년 전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가정도 파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단들이 그 당시에 또 뭐 기독교 방송 10에서 없애라고 막 데모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요한도 오늘 6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러니까 이단을 경계할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아니면은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인해서 이제 성육신으로 해서 참된 영인지 거짓 영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7절부터 21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요한은 두 가지 주제를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 주제가 결국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사람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결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간단히 명료하게 딱 설명합니다. 한 구절로서.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 속에 보면은 우리가 딱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한마디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잘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조적으로, 섭리적으로, 또한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창조를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제한을 주게 됩니다. 너 요까지만 해.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사랑에 의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자유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제한을 두셨을 거죠. 또
또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사랑의 원천이 또 하나님이시다. 또 인간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많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석병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무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또 독생자를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또 세상을 또 사랑을 보여주셨죠. 가장 귀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는 이 말씀에 준비하면서 참 이게 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이 참 은혜죠. 우리 모두가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전적으로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또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피조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아무 은혜 없는 그런 이런 벌레 같은 저에게도,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